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베드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못 가게 해요. 이 기적을 맛보고 나니까 이 베드로를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각에 다 모이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겐 이게 기회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가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느냐면은 너희들은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우리의 기적과 우리가 나타낸 지금 이적을 너희들은 놀랍게 여길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지금 놀랍게 여기고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이름 예수, 하나님의 종 예수를 너희들이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지금 놀랍게 여겨야 되는 사실이다. 두 번째, 얼마든지 빌라도는 예수를 죄인들 사이에서 놓아주려고 하였으나 너희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죄인을 놓아주었다. 너희들은 지금 이것으로 인하여 놀랄 일이 아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들의 손으로 죽였다. 너희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내 증인이며 너희들도 직접 보았고 이미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살아나심을 또한 그가 하늘로 승천하심을 만민이 보았음을 너희는 알고 있다.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이다. 그 이름을 믿고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으로 안수한즉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면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전하기에 급급했어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던 사람이고 예수 쫓았던 제자 중에 하나고 내가 수제자야.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의 진정한 예수, 그 예수를 너희들이 부인했고 죽였고 거절했고 또한 그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여 그 증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놀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만 놀랍게 여기고 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놀라움이 되어야 한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셔서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지 너희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한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예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에 그 뜻대로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사무엘이 예언한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땅 위의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의 말씀을 이루시니가 바로 복 되시니가 복음 되시니가 오직 예수셨다. 너희는 악함을 버리고 다시 돌이켜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진행 중일 때에 그때에 이제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러한 능력이 일어나고 세상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내가 이제 기적을 행했어, 능력을 행했어, 다 죽었어, 이제는 다 내 말 앞에 엎드릴 거야, 다 보복할 거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그를 방해하는 방해자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방해하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받은 종이라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악한 사람 원수마귀가 대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저들의 대적의 힘도 또한 강하게 나에게 방해하며 달려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말씀에 보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대할 때에 어떤 큰 능력과 이적이라는 큰 사건이 진행되는 느낌을 받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 3,000명, 5,000명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마다 다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정을 저지르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감옥을 탈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토가 혼집에서 거기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놀라운 능력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저의 손수건만 불태우고 지나가는 자들만 있어도 사는 역사들이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기록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능력만을 기억하고 그 능력만이 내게 임할 것을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능력이 임한 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핍박과 또한 겪고 있는 환난과 연단과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보니까 사도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겪은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수없이 욕에 갇혔다. 매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떼장을 맞았고 1번 돌로 맞았다. 3번 파선당했다. 여러 번 자지 못했다. 줄였다. 목말랐다. 여러 번 굶었다. 추웠다. 헐벗어졌었다. 그뿐 아니다. 강에서 위험을 받았다. 시내에서 위험을 받았다. 강야의 위험을 받았다. 바다의 위험을 받았다. 강도의 위험을 받았다. 동족으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때로는 이단들로부터 무수히 위험을 당했다. 고난 없는 십자가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능력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외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들 또한 강하게 달려붙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애써서 하나님이 주신 이적과 기적과 축복만을 보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와야 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외면한다고 되나요? 부인한다고 되나요? 부정한다고 되나요? 피한다고 되나요? 두렵다고 떤다고 되나요? 우리는요,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큰 권능, 큰 복, 유익만 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항상 기독교는 고난이 있어야 되고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능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힘은 요거밖에 되지 않는데 그 능력에 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노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두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바로 누가 등장합니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서 다 창념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면 돌이키하고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 예수를 핍박했구나, 내가 그 예수를 거부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들의 마음은, 저 대적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강팍해집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저들은 이미요, 예수를 아주 지독하게 치밀하게 계획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귀에 들릴 때 얼마나 소스라치게 소름 끼쳤겠습니까? 거기다 그 자기네들이 죽였는데 부활하셨다고 다시 말하니까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을 뚫고 일어나 생명 가운데 임하신데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듣기가 싫었어요. 듣기 싫다.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어떤지 아는, 듣기 싫다. 그래서 졸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요, 배격하게 만들고요,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꾸만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한 자라고 하고 율법에 능한 자라고 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자라 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죽였으며 그것에 대해서 찔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하게 반응하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4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부활이 있다는 얘기가 듣기 싫어요. 왜요? 불안하거든요. 이 마음에요, 찔림이 사실은 있거든요. 불같이 일어나요. 저 말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 입을 꽉 다물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들의 생각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 듣기 싫거든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물었으니까 바로 그냥 저 해부해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좀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들의 법에는 어떤 법이 있었느냐면 날이 저물면 저들을 어떠한 신문이나 재판할 수 없는 법이 있었어요. 저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신문을 못하고요. 가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를 지나 그 이튿날이 되게 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핍박이 더해지고 환난이 더해지고 공고가 더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커집니다. 3,000명뿐만이 아니라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나는 죽어요. 나는 잡혀요. 나는 옥에 갇혀요. 나는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나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로 인하여 죽은 영혼 5천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음을 우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죽음을 두려워하시렵니까? 그래도 핍박과 고난을 염려하시렵니까? 아니요. 나도 예수의 길, 나도 살리는 길을 살려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달게 지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도 5천을 살릴 만한 담대함이 있게 하소서. 말씀에 대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5,000명이 박해가 계속되어진 동안 돌아와요.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을 보면요,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백합의 향기는 너무도 진하게 풍겨납니다. 백합이 한번 피면 지지 않습니까? 백합이 한번 피면 죽지 않습니까? 폈다 져요. 폈다 죽어요. 그러나 그의 향기는 온통 찔리면 찔릴수록 더욱더 강하게 진동하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향내를 풍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때로는 찍혀도 찔려도 고난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그 모든 것을 달게 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과 이들이 지금 획책을 가하고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바로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이런 자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차역에 한 여자가 도착을 했어요. 기차역에 한 여자가 도착을 했는데 잡지책과 과자 한 봉지를 샀어요. 기차를 타고 지나가려면은 무료하니까요. 그래서 잡지책하고 과자 한 봉지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대합실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이제 기차를 타고 딱 앉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공교롭게 어떤 남자가 내 옆좌석에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내가 산 과자를 쫙 찢더니 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쫙 찢더니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이 뭐야 싶어가지고 여자 그래? 참 뻔뻔하네. 그러면서 자기도 먹었어요. 그런데 경쟁이나 하듯이 그 남자도 열심히 먹는 거예요.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어요. 그것을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서로 하나씩 먹었어요. 그래서 적반하장이네. 웃기네 이 사람 진짜. 내 과자를 어떻게 끝까지 다 먹을 수가 있어. 참 웃겨. 괘씸해.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이 과자 가지고 내 치사롭게 말하고 싸우기는 쉽지 않지만 어이없어 정말. 과자를 다 먹는 내내 분해가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런 강심장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대합실에 내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분을 삼키고 잠깐 쉬는 틈을 통해서 이제 백을 쫙 열었어요. 잡지를 보려고. 오메, 과자가 백 속에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적반하장은 그 남자가 아니라 나였어요. 나는 과자를 백 속에 조용히 넣어놓고 그것이 내 과자인 줄 알고 똑같은 과자가 있으니까 저거를 저 남자가 팍 찢으니까 내 과자를 먹는 줄 알고 서로 경쟁이 나듯이 저 남자 걸 먹은 거예요. 그 남자가 오히려 더 분통했으면 분통했지, 더 괘씸하면 괘씸했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괘씸했지, 내가 괘씸할 일이 아니었어요. 오여 아뿔싸 어이없네. 저 남자가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고 나보다 얼마나 분통했을까. 어이구 미안해라. 그때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뻔뻔스러웠는지. 여러분, 바로 이 유대인들이나 지금 방해를 가고 있는 이들이 그렇게 뻔뻔한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요. 오히려 자기가 죽이고요. 그 예수가 부활했는데도요. 감각이 없고요.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승천하셨는데도요. 그 마음에 뻔뻔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산 증거를 나타내며 전하는데도요, 저들은 그것을 빨리 모멸하고 빨리 숨기고 빨리 덮으려고만 애쓰지요. 실제적으로 진정한 양심의 가책도 없고 뻔뻔스러웠던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뻔뻔한 짓을 하고도요, 저 사람 때문이고 저 때문이고, 저 사람 되게 웃기네, 이 사람 되게 웃기네, 내 아들 왜 이 모양이야, 내 딸 왜 이 모양이야, 내 엄마는 왜 이래, 내 아빠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목사님은 왜 이래, 우리 장로님은 왜 이래, 우리 청년은 왜 이래, 우리 학생들은 왜 이래, 이러고 있어요. 모 묻은 개가 모 묻은 개를 나무라듯이요.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들이 하고 있는 짓을 우리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다음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지금요 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재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재판인데요, 지금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한 일이 너무 커졌어요. 지금 말하자면 자기네 죄성들 지금 낱낱이 까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덮어야 돼요. 난리 났어, 빨리 나왔어, 빨리 나와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입을 봉해버려야 돼. 저들을 죽이든지 예수님처럼 다 죽여버리든지 다시 저들이 저런 말을 하나도 못하게 하고 그 예수 부활 소리를 못하게 우리를 막아야 돼. 빨리빨리 모여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판에 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싹 모인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비상소집이 이뤄진 거예요. 무엇하려고요? 능력이 있는 종들을 죽이려고요. 진리를 말하는 종들을 죽이려고요. 진실 앞에 종들을 죽이려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푸고 성실하게 아버지의 뜻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종들을 죽이려고요. 잡아 죽이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능력을 받았고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남은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능하셔서 오히려 대로같이 쫙 열려야 되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앞길이 열려지며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셔야 되는데 왜 오히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먼저 나에게 대두되느냐고요. 5,000명이 사는 역사, 3,000명이 사는 역사는 거저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는 매를 맞아야 하고,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하고, 누군가 하나는 몰매를 맞아야 되고, 누군가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는 한 사람이 있어야 가정은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누군가가 하나가 죽어야 이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누군가가 있어야 이 민족과 열방은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이 일어날 때에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까?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저들에게는 매국노라고 하고, 저들에게는 정말 저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했다고 오히려 반대의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나라가 봤을 때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애국자들이었어요. 애국자들. 그 애국자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죽였어요. 폭탄을 안고 그들 틈에 들어가서 그것을 안고 죽습니다. 나 하나가 죽어서 여기는 많은 영혼들이 이 백성들을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내가 보이리라. 내가 그렇게 하고 죽는다고 해서 갑자기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죽고 저들이 죽음을 알면서, 너희들 죽음이 뭔지 알아? 이렇게 내가 애끓는 이 심장이 터지는 죽음이 뭔지 알아? 백성이 고달파하는 것이 뭔지 알아? 나라 뺏긴 서름이 뭔지 알아? 나라를 잃은 백성의 마음이 뭔지 알아? 보아라. 보여준 거예요. 죽지 아니한다면 저들은 감각 없고 반응 없는 것을 저 순교자들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질문의 문자가 나와요.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세 가지 질문이에요. 뭐라 그런다고요?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질문해요. 뭐냐면 니까지 깨. 여기서 너희가라는 것은 히메이스인데요. 헬라어로 너희 같은 백성, 영어로는 people like you. people like you. 너 같은 게. 너 같은 백성이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모멸감 넘치게 나를 깔아내리는 거예요. 니까지 깨. 세상은요 내게 질문합니다. 니까지 깨. 두 번째 무슨 권세? 너 힘 있어? 세 번째 누구의 이름으로? 너 빼겠어? 여러분 어찌 보면 무식한 언어를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왜?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세상의 이치는 자신이 능력이 있어야지 산다고 생각하고요.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생각하는 이치는 무엇이에요? 어떤 힘을 만들어야지만 돈의 힘, 명예의 힘, 능력의 힘, 지식의 힘, 어떤 힘을 바벨탑을 만들어야지만 성공했다고 해요.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누구 이름? 너 누구 밑에 있어? 너 누구 줄이야? 누구 백이야? 누가 너 키워준대? 너 어느 라인에 있어? 너 어느 기업에 들어갔어? 너 좀 성공 좀 했냐? 누구 교수 밑에 있는데? 누구 밑에 있는데? 너네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데? 세상의 잣대는요 우리에게 늘 그것으로 물어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도 보면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들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세상이 무엇이라고 질문했다고요? 첫째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니까지 깨. 나를 무시해요. 니까지 깨. 그 다음에 무슨 권세는 뭐라 그랬어요? 너 힘 있어?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너 빽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한번 그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하십시오. 니까지 깨. 너 힘 있어? 빽 있어?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 있게 되는 거. 내 사실에 대해서 내 현실에 대해서 늘 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내 스스로도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나에게 항상 묻지 않습니까? 너 무엇을 했니? 너 배웠냐? 너 좀 갖고 있냐? 너 지금까지 뭐 갖고 있냐? 너 뭐 해가 있었냐? 너 뭐 이뤄냈냐? 너 힘은 좀 키웠냐? 너 돈은 좀 모아놨냐? 너 배경은 좀 쌓아놨냐? 너 어떻게 미래는 준비됐어? 또 세상은 뭐라고 물어봅니까? 야, 너 어떻게 앞으로 누구 백 좀 잡아놨냐? 누가 좀 너 도와준대? 앞으로 니네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니네 선배 중에 너 도울 사람 좀 있어? 없어요. 없지요. 없네요. 이것으로 인하여 무기력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한 이것이요. 이들에게 질문한 이것이요. 세상 가운데에 세상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물어봐요. 만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 못하고 내 자신을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질문에 대해 절망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라 할까요? 내 무지와 멸시와 나의 계층과 모든 것을 경멸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들에게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첫째, 세상아 들어라. 세상이 질문했습니다. 니까지 깨. 힘 있어? 빽 있어?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성도는 대답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아 들어라. 대적아 들어라.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세상아 대적아 들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능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대로 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맞이하고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 입이 내 입술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합니다. 권세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아 들어라.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나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아 들어라. 대적아 들어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래? 니까짓 깨. 그래, 니까짓 깨가 병자를 살리는 선한 일을 하였다. 그래, 힘없는 내가 병자를 구원하는 능력을 행했다. 백없는 내가 병자의 영육을 구원하며 치료하여 완전하게 해 주었다. 바꿔 말하면 내게는 아무것도 없으나 나의 힘이 될 수 있고 백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 모든 선한 일을 하였고 구원을 이루었다. 지금 그렇게 들으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들으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했어요? 살리는 선한 일을 하였다. 두 번째, 무엇을 하였다? 구원하는 일을 하였다. 두 가지. 뭘 했다고요? 그 다음에 예.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무능하며 세상의 방법의 힘도 능력도 백도 없어요. 보기에 무지랭이에요. 지렁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들어라.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건 나는 할 수 있다. 죽을 영혼을 살릴 수 있으며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영육이 어쩔 수 없어서 꼼짝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나는 일으켜 세웠다.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들어라. 너희들 듣고 있지? 확실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 세상은 질문할 것입니다. 니까짓 깨. 힘 있어? 백 있어? 무슨 힘이 있는데? 백은? 그래서 뭘 했는데? 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 믿는 자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나는 죽었던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일으켰고 또한 저들에게 완전한 승리가 무엇인지 구원으로 이끄는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다. 너희들가 보기에는 니까짓 거이지만 가장 귀한 것을 해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힘없고 무능력한 자지만 가장 귀한 일들을 해내고 있다. 이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느냐? 들어라. 여러분, 저들 앞에서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왜 기죽습니까? 왜 가슴에 답답함을 느낍니까? 왜 초라해집니까? 초라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내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신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둘째, 세상아 알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아 알라. 들어라. 그 다음에 알아라. 여러분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래 니까지 깨. 그래 힘 백.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가 아는 것을 알려주리라. 니까지 깨.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했지만 그 니까지 깨가 아는 것을 말해주리라. 너희들은 모르지. 내가 확실한 알거리를 알려주리라. 니까지 깨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알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활하심을 알고 그 부활하심에 참여하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이로 이미 하나님 앞에 세운 바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너희들은 무엇을 아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아느냐? 생명 없는 율법을 아느냐? 너희들은 어떤 윤리를 아느냐? 너희들은 습관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례와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모든 문화들 그것들을 자랑하느냐? 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만을 나는 증거한다. 여러분들이 알라고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요. 많이 배웠다고 해요. 많은 것을 축적하였다고 그들이 다 가졌다고 무조건 교만할 줄 아십니까? 저들의 깊은 밑바탕을 보면 다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고 저마다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내가 밖으로 내놔지 못했을 뿐이지 이 밑에는 그 수면에서 많은 찌꺼기들이 쌓여서 이만큼 깊이 수면에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 헛된 인생이 바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아 알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 예수는 죽으셨고 삶 안에 부활하셨고 또한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심판주이심을 나는 안다. 이것이 곧 나에게 있어서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은요 그 안다는 것에 대한 선포가요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였어요. 왜요? 자기네들이 지금 아주 흉한 책략으로 저질렀던 만행이요 자꾸만 은닉되어 있었던 거 아주 수면에 깊이 있을 줄 알았는데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저들에 의해서 죽여진 거 다 알거든요. 저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먼저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요? 로마 법정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죽여라 죽여라 못 박게 죽여라. 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 자다. 죄의 명이 뭐였어요? 신성모독죄였단 말이에요. 그 신성모독죄의 죄의 명을 쓰인 자들이 저들인데 얼마나 해서 쿵덩쿵덩 듣는 것부터 그냥 시끄러 그만해 저 입을 다물지 못할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네로 황제가 미친 듯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누군가가 올바른 말만 하면은요 미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한 짓거리들이 자꾸 양심에서 쏟아져 나오니까요 여기서 막 일어나니까요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이 자꾸 얼굴에 불빛이 달아오르니까 그런 자들이 다 있으면은 거슬리면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요? 모든 걸 갖췄다고 정치 세력에 가담하는 자, 경제 세력에 가담하는 자, 그 시대의 모든 문화를 교류하는 것을 다 선도하고 있는 자들, 그 유대인의 모든 문화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 힘 있고 빽 있는 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지금 아버지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폭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지금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있는 저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에요? 사내들인 공예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내게 질문할 때 때로는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내어 맡기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힘 대신 예수, 나의 백 대신 예수, 나의 능력 대신 예수. 나같이 부지런히, 나같이 지렁이 같은 자, 나같이 아무 짝에 쓸데없는 자, 이러한 자를 높이시는 예수, 그 예수의 이름만을 듣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질문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12절까지 시작.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대로에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진모퉁이의 머릿대로에 되었느니라. 니까지 깨라고 하는 자가 믿는 예수. 힘 있냐고 묻는 나에게 하는 질문이지만 그 힘 없는 내가 믿는 예수, 세상에 백 없는 이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똑똑한 너희는 그 예수를 버렸다. 힘이 있는 너희는 그 예수를 잡아 죽였다. 빽이 있는 너희는 믿지 않고 예수를 던졌다. 모함했다. 그는 버려진 건축자의 돌이었으나 어느 한 귀퉁이에 모퉁이 돌이 되었고 그 모퉁이 돌에 결국은 무엇이 되었느냐?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축의 큰 기둥으로 쓰여질 돌이 그렇게 쓰이지 못하고요. 돌림뱅이를 당하다가요. 어떤 건축자가 그냥 이렇게 해서 옆에다 끼워 넣었어요. 그런데 그 끼워 넣은 자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시공하다, 건축이 뭐 끝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들 보면 제대로 된 건물들은 이렇게 시공한 날짜고 그거를 써요. 그리고 거기에 기증자가 있거나 어떤 공로자가 있거나 누구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하나 넣고요. 만약에 그것을 지은 시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대표한다면 그것도 써요. 바로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어떤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그 건물을 대표하는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대표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요.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요.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돌려뱅이에 쳤고 너희들은 버렸지만 그는 가장 이름이 되어지는 대표하는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이 앉아있어도 앉아있는 것 같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하나님의 성도 사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느냐?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라고 질문에 대해 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니까지 깨라고 하는 나는 믿는 예수는 나에게 구원을 주었다. 힘이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는 나를 구원하셨다. 빽이 없는 내가 믿는 예수는 나의 가장 큰 빽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똑똑한 너희,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없다. 힘 있는 너희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없다. 빽 있는 너희,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 이것이 내가 전할 질문의 답이다. 여러분, 세상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 질문 앞에 대답하시렵니까? 세상 앞에 똑같이 나도 힘 있어, 나도 빽 있어, 우리 엄마 조금 돈 있어, 우리 아빠도 조금 돼, 또 힘, 또 나도 조금 이렇게 배운 거 있고 나가면 좀 돈 벌 수 있어, 내가 진 거 나 그래도 좀 세상 그래도 부끄러운 짓은 안 하고 살았어, 이런 얘기로 변명하시렵니까? 그것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 그 예수를 세상 앞에 질문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날마다 소개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름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로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니까짓 게 힘 있어? 빼겠어?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첫째, 세상아 들어라. 세상아 알라.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다. 아멘.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모든 것 대신 그 구원의 아버지 그 예수로 나는 만족한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 너희들이 듣지 못하는 것,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당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으로 아버지 이름을 죽기까지 선포함으로 3,000명, 5,000명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산증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질문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먹고 마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복음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수없는 질문들을 나에게 육적으로 던져올 때에 나는 영적으로 대답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셔서 저들의 대적들이 벌벌 떨며 떠나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히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들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세상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아버지의 권세를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